십자가의 원리. 드디어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영원한 목적을 밝히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십자가를 자신의 안전, 생활의 안정, 승리 등을 얻는 도구로 해석하는 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관점과 경륜에 따라 살 때 일어날 그 변화를 이미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영원한 활동 원리로 이해하게 되면 십자가를 새로운 빛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십자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의 혜택만 누린 대신에 십자가의 원리를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 안에 이루어지면서 십자가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이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세워지는 십자가의 원리는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통하여 얻으시는 면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경험적으로 꼭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 각각 그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외적인 것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비로소 그가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얻는 것보다는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목적을 실현하시는 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동안 이런 개념에 대하여 거의 인식하지 못했음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라고 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하고 효력이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원리 때문임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언제나 자신이 얻을 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가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바울이 말한 삶의 목적을 평가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한 작은 구절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문맥의 그 구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줍니다. 이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면서 이 죽음이 예수님을 위해 역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권과 부르심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늘의 보배를 나타내는 투명한 그릇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른 이들에게 계속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인 것 같지만 실제상으로는 우리 안에서의 주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역사하는 것은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에 접근하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이런 말을 듣고는 어리중절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마음에 두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죽음이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는 생각에 오싹해합니다. 저는 아직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풍성한 삶과 기쁨을 원하는 것이지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보내온 편지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잘 파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과 형제자매들을 떠난 후 문제가 훨씬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 주변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희생은 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죽음이 역사하는 것을 용납하고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제가 너무 편협한 사람이어서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돈이 사치스러운 일에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들의 삶이 얼마나 황량하고 공허한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왕처럼 다스리는 것 같은 그들의 삶 속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역사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고 다른 분의 생명에 의해 살아가려고 하면 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저항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쏟아붓는 길에서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유익함을 불신자들에게 전한다는 명분을 세운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안정된 삶과 보상이라는 세상 제도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그들이 종살이 하던 것에서 풀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그 방법을 쓰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즐거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이 단번에 끝난 것으로 여기십니다. 구별은 항상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과 함께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과거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그와 함께라는 말로 우리의 연합을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역에 우리도 참여했다고 여김으로써 죄책감과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결말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말씀을 바울 서신의 다른 말씀과 혼동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매일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처음 알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 적용할 때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사단이 반박하고 우리 육신이 거스려 일어나도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진리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항상 과거입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은 죄에 대하여 매일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십자가의 사역과 십자가의 원리를 혼동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이미 일어난 일로서 우리가 과거의 사실로 여기는 것이며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적으로 누리는 현재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세상에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극기 훈련을 통해 매일 자기를 부인하면 옛자아를 죽음에 넘길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두 방면이 각각 재구실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진리에는 두 인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고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자들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아담 혈통의 종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둘째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새 피조물이며 완전히 새로운 인류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의 사역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십자가의 원리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를 두고 옛 아담에 대하여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역사한다는 원리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미랄이 죽음 안에서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세 사람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배를 세 사람 안에만 두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럼 세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것을 옛 사람에게 적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네 군데 성경 말씀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역을 위하여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세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이 문맥은 매우 분명합니다. 여기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까지도 매일 기꺼이 당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헤글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구절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적용하려 하면 최대의 상상력과 최대의 자유를 발휘하는 주석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까지 기꺼이 바치겠다는 바울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종종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해석되는 또 다른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어느 농부든 좋은 씨앗, 즉 생명 있는 씨앗을 심습니다. 씨는 정결케 되기 위해 심기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위해 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그분의 손안에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빌립보서 3장 10절에 표현된 바울의 갈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구절을 쓰기 6년 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의 십자가 죽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 안에서 이제 사는 생명은 내가 믿음으로 꼭 붙어서 의지해서 그리고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안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한 사람이 무슨 이유로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해야 합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시 죽기를 갈망하며 계속 죽기를 원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 죽음을 이해하고 나서야 바울이 여기서 옛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 깊이 참여할수록 보다 큰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하는 가운데 주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되는 똑같은 즐거움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해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보면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더 강함을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바는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약함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의 생명과 힘을 의존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시펜 루이스 여사의 간증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 자신에게 닥쳐온 삶의 한 위기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원리가 즐거운 체험인 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십자가의 원리에 관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저는 십자가의 길을 확실히 보았고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책을 집어 던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난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나의 모든 영광스러운 경험을 다 잃게 될 거야. 그러나 다음날 저는 그 책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깊은 생명을 원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 길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될까? 아니야. 그리고는 다시 그 책을 치워놓았습니다. 셋째 날 저는 다시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매를 원한다면 이것이 그 길이다. 나는 내게서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빼앗지 않을 테니 내가 원한다면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그 기쁨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간다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냐? 그때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열매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이러한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지나야 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마저 존재하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주님께 동의한 것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몇몇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갔었는데 그때 저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 시간부터 저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간단히 말하자면 남을 위해서는 다 쏟아붓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즉, 당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단번에 죽는 십자가의 사건과 매일 지고 가는 십자가가 항상 역설과 같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울 주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역설이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며 또 매일 십자가에 달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십자가의 두 가지 차이, 옛 아담의 생명을 처리하는 십자가의 사역과 새 사람의 삶에서 매일 기쁘게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원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 야곱의 힘에 죽음을 선고하셨던 그 한밤중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새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은 그가 다리를 절뚝거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육신의 옛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이스라엘, 즉 그의 새 생명의 힘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약하나 우리의 힘은 주님에게서 온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메리 가라드는 그 새 사람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절뚝발이가 그 먹이를 취하리라. 그리고 저는 절뚝발이입니다. 내 혼의 깊은 내면에서 절뚝발이입니다. 오 구주여, 나를 온전히 고쳐주소서. 그렇지만 당신께 쓰임받을 만큼은 저로 하여금 절뚝발이로 항상 머물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저를 강하게 하신다면, 제 안에서 강하게 하신다면 씨름하고 싸우고 그리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당신을 위해 수고하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곧 멈추어 당신에게 파손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벅지를 붙들고 절뚝이던 야곱처럼 저를 절뚝발이로 놔두소서. 한창 격렬하게 싸우는 동안 십자가의 승리는 나타납니다. 저의 승리하는 기도를 통하여 찬송은 오직 온전히 당신께만 드려지리이다. 이제 여기 승리가 있습니다. 제게 능력 주소서. 손에 쥔 칼에 손바닥이 헐 때까지 싸우도록,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긴 후에 설 수 있도록, 누가 그날 하나님과 함께 수고했는지 하나님만 아심으로 만족하도록